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지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향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과 존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색깔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곧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영성이라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 속에는 특별히 신앙인들이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태도 안에 담겨진다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위험하다는 말을 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담겨진다는 위험. 양면이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주 일그러지게 만드는 흔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드러난다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좌우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보이십니까? 우리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고서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흔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다.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이 아닌 존재됨으로 그렇게 관계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곧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곧 전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누가복음이 언급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요.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사가랴, 제사장이었지만 자녀가 없었던 가정,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는 떳떳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출생하게 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다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끝난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3살의 어린 여자로 당시 소장농의 자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던, 능력도 환경도 가진 힘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죠.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파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시절에 만났던 두 사람, 그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한 할아버지, 그리고 수십 년간 과부로 살아왔던 바로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효용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될까 싶지만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인생.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한 두 사람은 아기 예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소개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은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각 시기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은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어떤 시기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부단히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인 존재가 늘 환경 따라, 시간의 흐름 따라,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따라, 자기가 가진 어떤 제한적인 요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참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구분과 경계와 담들을 허무시며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그렇게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도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왕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내 곁에 타인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결정이 되거든요. 만들어지거든요. 참 삶의 길이라는 책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타인이란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가 됨으로써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사람. 타인이란 당신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보편적 구원의 행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사람. 네. 계속 말합니다. 타인이란 창조 사업을 완성시키는 노력에 당신이 협조해야 할 사람. 타인이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요청. 타인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사람. 이 책의 내용처럼 타인에 대해 정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집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과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타인들을 그리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어떤 타인도 함께 어울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편견, 배제, 혐오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서두에 살펴보았던 그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한결같으셨던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환대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장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선함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한 품 속에서 어떤 인생들도 배제하지 않고 품어주며 함께 이어져서 세워갈 수 있는 존재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어가며 들었던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 기나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했던 그 두 부부, 그들로 인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비한 만남 속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잉태하고 세상에 나오도록 힘을 썼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함으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아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긴 인생의 시간, 별다른 의미 없는, 이제는 거의 눈을 감기 직전에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늘의 복을 선언하는 시므온. 그로 인해 예수의 부모들은 그들이 꿈에 보았고 순종하였던 일들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의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어렴풋이라도 바라보는 하나의 표지를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부모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을 여의고 홀로 궁핍하며 절망스러운 인생을 걸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는 여선지자 안나, 그녀로 인해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더 귀할까요? 어떤 이들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저마다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유한 역할들이 있었고 그것을 저들이 감당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들을 이어가시며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어느 누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죠. 모든 역할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생들을 부르셨구나. 다양한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그렇게 다양한 이들, 단 한 사람도 동일한 역할이 아닌 저마다 그 사람에 맞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겨주심으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이 시대에 세우신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 다른 어떤 교회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만의 고유한 역할이 뭘까? 우리만의 고유한 일들은 뭘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용기 내어 우리의 존재를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이 선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잘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각자가 발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러 주의 오심이 각자의 일상 삶의 자리에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각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나이도 계층도 환경도 우리의 과거도 초월하는 넉넉한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당신의 품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갈 겁니다. 이 한 주, 올 한 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유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존재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정말 그렇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존재 흔적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참 흠이 많고 참 초라합니다. 2024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존재 흔적 곳곳마다 참 우리의 가리고 싶은 모습들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당신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다시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당신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놓은 경계 위에 당신은 오셔서 구유를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자들과 노년의 선자들, 가장 작은 이들 속에 당신의 나라를 새기셨습니다.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 아낌과 존중으로 펼쳐졌습니다. 한 존재를 품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기다림, 마리아의 순종, 시몬의 예언, 안나의 찬양, 그리고 목자들의 기쁨 속에 당신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마다 당신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눈길과 손길에 당신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구유에 누이신 당신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씨앗이 흩어져도 보이지 않아도 잃어버린 듯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작고 연약한 발걸음일지라도 당신의 손길 아래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당신의 그 넉넉한 품에 기대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맞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